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각목이 언약궤로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조각목이 언약궤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어느 땐가 강단 바닥, 이 바닥 재료를 어떤 나무로 할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대예배실 강단은 밝은 톤의 캐나다산 단풍나무로 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예배실은 아이들이 막 뛰고 강대상 움직이고 막 이러는 곳이니까 더 단단한 나무가 없느냐 그랬더니 멀바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멀바우 나무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뭐 단풍나무니 멀바우니 이런 걸 나무 이야기로 시작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가 없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들에서 일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안 바라보거든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자꾸 보지 못하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좀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거룩할 성자, 성스러울 성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성막은 오늘날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을 그대로 이제 담은 것이고요. 또 조금 협소하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이 명암교회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막 이꼴 예수님 이꼴 교회, 이렇게 보시면 90점은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은 나무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의 모양 혹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성막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천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나무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무로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려고 하셨는가 살펴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으랬대요. 조각목. 다 같이 해볼까요? 조각목. 우리가 읽은 성경 25장부터 31장까지가 긴 장 동안 성막을 만드는 규례와 규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읽은,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궤. 자, 2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랬죠? 조각목으로 뭐를 짜되? 궤를 짜되. 궤가 뭐예요? 예, 궤. 우리 옛날에 궤짝 그랬잖아요. 궤가 상자예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상자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이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언약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길이가 앞과 뒤의 길이가 1m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명이 어깨에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궤예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안에, 이 상자 안에 십계명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할 때에 늘 앞서가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행진하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 속에서 행진할 때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 언약궤는 여러분 행진할 때도 가고,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한 바퀴 돌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으로 가니까 이게 강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바다 한가운데 언약궤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이 강이 언제 다시 넘실거리고 올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언약궤가 딱 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무튼 그렇게 상징적인 것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도 귀하고 그 가운데 언약궤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성막의 성소도 아니라 지성소, 지성소, 성소도 여러분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성소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언약궤가 딱 들어가 있고요.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입니다. 제가 이 언약궤를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언약궤가 그토록 존귀한 거다. 언약궤가 그토록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기구가 언약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대충 만들면 되겠어요?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나무로 할 때도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가장 존귀한 거니까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광야에 가장 흔하게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드는 저런 이게 바로 여러분 조각목 그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저런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백향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향목 수입해서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갈 때마다 광야로 갈 때 출애굽할 때에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나무 사다가 여러분 뭐 성막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언약궤 여러분 조그마하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 저런 나무인데요. 사전을 보게 되면은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자생한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잘 아시는 시띠임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시띠임 나무가 저 나무예요. 시띠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요즘 아이들이 보는 현대인 버전 세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좀 다르죠. 왜 조각목이라고 했는가? 사실 저희 조각목은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래요. 저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대요. 근데 중국에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중국에 비슷한 나무,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중국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조각자 나무라고 해요. 한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경이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 먼저 중국의 학자들이 그걸 번역하면서 조각자 나무가 비슷하니까 그걸 조각자 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난생 처음 보는 나무예요. 근데 조각자 나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각자 나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떼어서 조각목, 나무 목자, 조각목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조각목으로 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무로 했다.
그것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해석이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다. 조각나무, 저 나무는요, 멋대로 구부러져 있고 옹이가 많고 서로 찔러대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목재라기보다는 땔감으로 사용될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라 쓸모 없는 나무요. 값어치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값어치가 별로 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막을 만들 때에 더구나 언약궤를 만든다면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터인데 하나님은 왜 가장 볼품없는 나무, 목재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나무, 그걸 다듬으려면 한참 걸리는 그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였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질 때에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다시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작. 조각목이 언약궤로.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귀한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거든요. 그럼 이 나무를 우리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무를 인생으로 바꿔요. 그러면 조각목과 같은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자 바꿉니다.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귀한 언약궤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내가 나를 볼 때에 여러분 언약궤 같은 인생입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까? 마음이 언약궤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육체가, 내 소유가 또는 내 과거가요, 형편없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을 수도 있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야곱 얼마나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가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남자답게 살려면 야곱보다 예서처럼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언약궤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결심을 했는데요, 이런 말 쓰지 말자. 어떤 말? 안 돼. 이런 말 쓰지 말자. 물론 조각목과 같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돼. 할렐루야. 안 돼.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어제 또 죄졌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귀한 인생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명암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언약궤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새 소망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각목을 더 좋은 조각목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조각목을 조금 비싼 가격에 팔리는 조각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그 복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이 성장하셨는지요? 나 오늘 찬송하고 싶은데 그 찬송 못하면 또 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 박자 놓으셨다고 할까 못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 찬송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두 걸음 갔다가 뒤로 한 걸음 뒤쳐지고 한 걸음 뒀다가 반 걸음 또 뒤쳐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의 성장. 여러분, 가끔 어떤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면 무슨 조폭으로 살던 분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 성경을 읽었다,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변화되었단 말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분이 거기서 나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나가면 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살겠다 결심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1년, 2년 있다가 뉴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결심했던 그 양반이 홍콩에서 어디에서 또다시 범죄하다가 걸렸다. 그런 말 또 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또 옛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목을 조금 더 좋은 조각목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 심령 되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십니까? 아시죠? 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대요. 황소머리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같아요? 이 황소머리가 탄생하게 된 일화가 있대지요.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의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다 버려졌어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가 유심히 바라보다가 곧장 작업실로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전거의 안장, 우리가 앉는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 있잖아요. 핸들을 떼어내서 저 안장 핸들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핸들을 저 안장 뒤에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저 그림이에요. 저 핸들이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 뒤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걸 뭐라고 했냐면 황소머리다. 저기다 이제 황동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소머리 이렇게 이제 작품을 낸 거예요. 이 황소머리는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내는 것을 평가받아서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놀랄 준비 293억에 팔렸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도대체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제가 200억 얘기해도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293억 팔렸대요. 여러분 그냥 버려진 자전거인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 색깔을 칠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저거고요. 저게 여러분 지금까지 저런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조각목을 조금 더 좋은 조각목 그거 아니에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나 조각목인데 조금 좋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조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언약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비록 내가 조금씩 넘어지고 그래도 어느 날인가 내가 언약궤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 부정적인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항상 그전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항상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럴 때도 갈렙은 거기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상급 받은 사람이 저는 갈렙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 갈렙도 본래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잡족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출신 성부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언약궤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외우세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내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각목이 언약궤로. 여러분, 점심에 식사하다가 조각목이 언약궤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조각목이 언약궤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은혜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조각목이 은혜궤로. 여러분, 운전하면서 조각목이 언약궤로 앞에 붙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조각목이 언약궤로,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 같은 조각목이 언약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내 입술이 하는 말대로 듣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워요. 그거 못하고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냐고, 내 우리 교회 부흥이 없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하면서 하나님 조각목이 언약궤로. 저도 할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 내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을 제어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조각목이 언약궤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평가는요 20대 때 하는 거예요. 20, 30대 평가하는 거지, 나이 50, 60, 70대 가지고 아직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향기가 나더군요. 그런 사람 앞에 자꾸 가고 싶더군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성도 아닐까요? 조각목이 언약궤로. 저는 저의 인생이, 조각목과 같은 저의 인생이 언약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가 언약궤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은요 조각목으로 있을 때에 언약궤가 된 것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져다가 잘 다듬게 하셨을 거예요. 가시를 잘라나게 하시고 옹이를 다듬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으로, 여러분 금 아시죠? 골드. 금으로 싸게 하셨는데 안에도 싸고 밖에도 싸고 테두리도 싸고 다 싸게 하셨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다 저 금으로 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은 믿음이에요. 어떤 교훈입니까? 조각목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도 조각목을 금으로 싸듯이 내 마음에, 내 안에 믿음을 심고, 내 입술에 믿음을 심고, 내 손가발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궤 같은 인생으로 높여주신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조각목은 그냥 조각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되는 게 아니라 금으로 쌀 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우리 하반기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저 여러분 합심해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장로님으로 살기 어렵죠. 참을 것도 많고.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으로 여러분 세상에 사면 성질 한번 내고 싶다가도 명함교회 교인이라는 거 알게 되면 나중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것도 많고, 그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렵냐면,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이 5분에 사고, 또 세상은 믿음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려워도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반기가 되셔서 은혜 많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18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많이 일찍 결혼하긴 했지만 문제는 본인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시집 온 시댁도 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어. 한글도 몰라, 쓸 줄도 몰라.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어요. 18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인생. 정말로 우리 한국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7남매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불가사의하죠. 가난해도 아이들은 많이 낳아. 그죠? 7남매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날마다 교회에 가서 살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어떻게 외워요? 설교 제목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배움도 없죠. 재산도 없죠. 의지할 친척도 없죠. 정말로 조각목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2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자식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7남매 중에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되셨고, 또 한 자녀는 음대 교수가 되었고, 한 자녀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결국에 이제 7남매 중에서 3자녀는 대학을 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4자녀들, 비록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는 더 이상 가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자녀들, 즉 어머니의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성장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라던 그 시골 교회, 충청남도 논산에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특송을 했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특송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하는데 그 다음 절은 엄마 혼자 부른다고 그러더래요. 어머니 혼자 부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어머니가 그 절은 혼자 부른 이유가 있어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일가 친척 돈 있다고 유세 떨면서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험한 산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험한 산길 헤매어가는 그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 내가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그 간증의 찬양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 보고 인사 대충 하더니 다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복받은 우리 권사님 내가 한번 안아보자고, 하나님의 사람 잘 살아낸 우리 권사님 내가 손 한 잔 잡아보자고 다 얼싸안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서 문화체육부에서 수상하는 훌륭한 어머니 충남대표 뭐 이런 게 있다나 봐요. 훌륭한 어머니 충남대표로 뽑혀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상도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간증을 소개하냐면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목과 같은 어머니의 인생이지만 주의 손 붙잡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언약궤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닐까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조각목이 언약궤로입니다. 오늘 내가 조각목과 같은 상황이라 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나는 장차 언약궤가 될 인생이라 믿으며 존귀하게 살아가십시다. 조각목은 광야에 있는 나무잖아요. 광야에 있는 나무를 캐온 거잖아요. 내 인생이 왜 광야와 같은가?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광야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언약궤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각목이 언약궤가 된 것은 조각목이 금으로 안팎을 쌓여질 때 언약궤가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 덧입혀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덧칠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싸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볼 때는 조각목과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궤로 가는 중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각목과 같은 현실 한계에 사실은 자주 부딪힌답니다. 목사이지만 부딪혀요. 조각목과 같은 나의 모습,
나의 현실, 한계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찬송 불러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여러분, 네가 너를 보지 말고, 네가 황동수라고 하는 그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한계, 여러분 저의 한계가 많거든요. 어떤 없는 소유, 성격적 한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또한 나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이 찬송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송 함께 시간에 함께 불러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언약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